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앞에 말을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4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은 빨리 안 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냐 하게 생각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받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근데 이것을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본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성도일 때에 너무 힘들어서 작정 기도를 해야지 40일 하고 이제 밤에 9시 시간을 맞춰놓고 그때가 이제 다 조용한 시간이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첫날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처음으로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통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방언을 하면 사랑하는 딸아, 또 뭐 방언을 또 하면 또 이렇게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때 제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이 신이었는데 아버지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제 머리로는 배웠어도 실제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보다 제가 방언을 하는데 목소리가 신기해요. 사랑하는 딸아,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제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너무 놀래고 제가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거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슬픈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아버지였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러는데요. 그 위로하심이 그래서 환경이 힘들 때 그 음성을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인데 지금 상황은 후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이제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신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미물에 불과한 내가 환경 속에서 조금 어렵다고 슬퍼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힘드시구나, 마음이 아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아, 이거는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이 제가 완전히 그냥 머리의 신앙에서 이제 가슴의 신앙으로 그때 왔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고요. 그 감격은 하나님이 어디 하늘에서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뭐 내 안에 계신 느낌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로 생각한다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 따르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냥 좋은 말 해. 그래, 좋은 말 하시네. 그렇지만 말씀을 따른다는 건요, 사랑할 때 따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제가 날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죄들을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작은 말씀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몸을 다 불태워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엄청 어렵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건 참 어려워요.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제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작은 말씀도 못 지키는데 그 죽기까지 순종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뭐냐?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안 하고 사랑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 그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동력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되면 그때는요 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당장 줄 수 없는 이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있을 거야. 그때도 40일 작전 기도는 뭐겠어요? 육적인 문제 해결이잖아요. 우리 기도가 뭐겠어요? 이웃이 구원받는데 구원을 안 받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아도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애통하지가 않잖아요. 주님은 막 애통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막 애통하시는데, 그 니네가 사랑해 그냥 용서해 버려.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그러는데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할 수는 없어. 안 돼요. 동력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 아니냐, 이것을 그러므로 한 거예요. 4장 32절에 너희가 친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세 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 정도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이 없었잖아요. 본을 어디까지? 그냥 너를 정말 사랑하잖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의 사랑은 완성되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이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해, 그냥 같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에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 짐승 데려와서 너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태워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죠, 구약에도.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또 죄를 지면 그럼 짐승 갖다 바쳐.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 갖다 바치고 짐승 갖다 바치고. 나는 그러고 제사함 받았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야. 너를 제사해 줄 거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구약에서는요, 대속죄일을 하루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강권적으로 그래도 또 가서 죄 사함을 하는 짐승을 바치지 않는 이런 또 교만한 자들도 있으니까, 말을 정말 안 듣는 자들도 있으니까 강권적으로 그날은 대속죄로 정해서요, 다 용서할 거야. 그냥 다 용서할 거야. 결국 주님은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용서가 십자가이고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용서를 하면요, 마귀가 먼저 떠나가요. 이것 봐라, 내 말 안 듣네. 우리가 용서를 딱 하면요, 그럼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아버지로. 그런데 마귀가 아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묶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 자신을, 내 자아를 쳐서 이기고 마귀 쫓고 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요, 누구를 과거에 용서하라 했을 때 힘들어요. 안 돼요. 하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아니까.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할 때 선생님들도 많고, 거기 뭐 늘 새로 오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안 되겠어요. 얘는 안 되겠어요. 했을 때에 그때 또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용서했잖아. 알겠어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대로 가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요. 그래서 기도가 딱 응답이 오면은요, 조금만 지체하면은 또 마귀한테 잡히고, 왜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용서하기 싫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라니까 알겠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거든요. 억지로라도 순종은 순종이니까 억지로.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고. 그래서 딱 음성이 들린 순간요, 제 마음이 막 변화될까 봐, 알았다고요, 할 수 있게 힘주세요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발딱 일어나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그냥 가. 그런데 너무 싫어. 그러면은 거기 빵집이 있어요. 들어가는 바로 있고, 그래서 아주 최고로 맛있는 그 빵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거기도 거기에서. 그래서 그 빵집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것을, 케이크 같은 거를 사갖고 가요. 그래서 먼저 줘.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뭐 몸부림치면서 뭐 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순종하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가 먼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선물을 사갖고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 먼저 줘야지. 그리고 선물을 주면은 애가 지금 야단 맞아야 될 타임이고, 혼나야 될 타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쫓겨나야 될 타임에 이렇게 이제 소장님이, 목사님이 선물을 주고, 그리고 하면서 있을 때에 꼭 먼저 안아줘요. 말도 안 해. 그냥 나는 안 하고 싶어, 내 마음은. 그러니까 그냥 먼저 선물 가서 안겨주고 그냥 안아요. 끌어안아요. 안는 순간에요, 제 눈물이 나고 그냥 국률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멍에가 서로 사랑이란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배워라. 계속 이 말씀이 막 다 해석이 돼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살았더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옛날에는 이게 뭘까 했더니 이 말씀들이요. 그러니 순종만 하면 그때 주의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끌어안고 우니 걔도 또 선물도 받고 이게 잘못된 애한테 그러니 그냥 끌어안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같이 그냥 줄줄줄 눈물 흘리며 이런저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꼭 안아주고 한마디예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걔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걔를 용서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그 아이가 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 한마디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아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는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증거하면 돼요. 이게 성령님이 제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달려온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애가 더 울어. 알았어.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제가 예수님을 늘 전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제가 최고로 예뻐하고 막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제 잘 믿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나를 좋아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그게 진짜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명령이에요. 행하라. 사랑을 받았잖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잖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웃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신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온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고 정말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면요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아래서 멍에 같이 주님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하는 점 있습니다. 하루하루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건 낮아지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해서요. 하늘의 왕의 자리에서 이 땅의 천한 자리에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신이 오셨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정말 묵상하시고 이 은혜가 내 가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 변화돼.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신이. 왜요?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는요. 그래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주님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라 하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셔요. 산 제물이 영적 예배야. 그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 되어서 손발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도래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이 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예수께 여쭤봤을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귀한테 잡히고 그 다음에 3절이요. 음행하고 왜 마귀에게 잡혀 살아요? 음행, 육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하고 지금은요 초등학교 애기들도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음란은요 뭐 노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애기들부터요 음란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거, 그냥 막 더러운 거 보고 더러운 짓거리 하고, 이거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컴퓨터를 뭐 뽑고 뭐 어떡하고 뭐, 이제요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을요 막 망치로 부셨다 그래요. 이 휴대폰 갖고 왜 이러냐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더러운 짓 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뭐 부신다고 되겠어요? 조금 또 등살에 못 이겨서 또 이제 새 폰 사죠. 새 폰, 새 거 사줘서 속도도 더 빨라. 여러분 이걸로 안 돼요. 싸워내야 돼. 부모가 싸워내고 가정이 같이 싸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탐욕,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싶은 욕심,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도자는 우리는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 밟는 교인이 있고요, 내가 거룩한 자로 변화된 거룩한 자, 그것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죄와 싸우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세상은 온갖 음행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요 부부가 각방 쓰는 거는요 그냥 음행 천지야. 그냥 밤새도록 더러운 거 보고 해고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음행 속에 있으니까 실제로 하는 거죠. 탐욕 속에. 이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주식시킨다고 이걸 자랑해요. 여러분 그냥 탐욕,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밤에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죠. 이런 것들은 너희는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의 본을 따르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날부터 드라마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한 드라마만 봤어요. 그 이름도 생각 안 나는 한 작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대사가 너무 내면을 이렇게 통찰해서 하는 그런, 이렇게 대화를 하게 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심리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작가 거를 하나만 보기 시작해서, 아 그래도 다 끊었으니까 하나만 봐야지.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그랬는데 그래도 다 끊어야지. 그게 잔상도 남고요. 그 드라마의 잔상도 계속 남고, 다음 시간이 막 기대가 되고 막 아슬아슬하게 끝나니까 이게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끊고, 영화도 다 끊고 싹 끊었어요. 그것만 끊어도 세상에 훨씬 안 들어와요. 따라가지 않고 악한 거, 더러운 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들 돌볼 때는 아이들 데리고 영화관을 문화활동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영화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는데요, 아니 돈을 내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할 정도로요. 그냥 대부분이 욕이고요, 대부분이 싸우고요, 음란이고요. 아니 이걸 가지고 청소년들이니까 이 아이에 맞는 걸로 간 거잖아요. 그 19세를 간 것도 아닌데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욕을, 그냥 대사가 욕이고 참 더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놨는데 돈 주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인가. 야, 그다음부터는요 안 가고, 애들도 영화 보러 가지 마. 야, 우리 영화 보여주러 가지 말고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래서 그냥 여행 다니고 딴 데 가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 돈 주고 더러운 거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듣고 보고 하지 마시고 잘라내셔요. 부모가 안 하면요 자녀들도 안 해요. 따라가. 아 이게 별게 좋은 게 아니구나.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추함과, 4절이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막 상스러운 농담 같은 더러운 말, 세상적인 것들, 그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더러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건 오래된 얘기, 한 10년 전 얘기죠. 그것도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정말 거룩을 위해서 굉장히,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그거 재밌다고 보는데 막 구역질이 나갖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내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성결한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거부하는 거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성령님이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영역이 조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면, 그럼 내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받은 하나가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뭐가 염려해요?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나갈까 봐.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훈련이 온전히 되면,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아세요? 집에서 발 뻗고 자지도 못했어요. 미움받고 사울왕 때문에.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고 별 고생을 다 했어요. 어느 날 내가 다 보았다. 제가 존경하는 박 목사님이 13년 만에 한 30억 의사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대로 다 있는 걸 다 주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뭐 해결해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고통스럽게 물도 안 나서 겨울에는 노숙자 같이 살고 하신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 쓴 그분이 13년 만에 음성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응답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 하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 버림받았나? 내가 과거에 악하게 살아서 날 용서를 안 하시나? 할 정도로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13년 만에 어느 날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처울에 다르시는 거예요. 됐다. 그릇이 조금씩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다 달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는 훈련인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는 사실은 큰 상관없어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환경이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막 초조해서 그런 거지. 딱 주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지만 오직 감사만 해. 우리는 정말 감사만 할 인생입니다. 네,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빨리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서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알았지? 3절에 얘기했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다시 말씀하셔요.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그는 우상숭배자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야 라는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런 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귀에게 속한 우상숭배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더러운 말을 하고 살았나? 내가 탐욕 속에서 살았나? 이것을 보면서 아직 내가 우상숭배자이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정확히 자신이 알게 돼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숭배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 상속,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지 못한다, 상속받을 수 없다. 이것을요,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더러운 말을 했나, 또 싸우고 또 탐욕 속에서, 아니면 또 음행 속에서 내가 살아갔나. 이건 아직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건축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건축위원장님이 여태까지 망했다가 돈 번 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니 이 건축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내가 그동안 번 걸로 다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사라졌잖아요. 헌금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하고 설계도 하나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다 할 건데 목사님 하나도 모르시면서 내가 다 하니까 알아서 다 할게요. 뭐 옛날부터 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주 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뭐 교회는 주일날만 오시긴 했죠. 그랬는데 그분이 연락도 끊고 이제 안 오기 시작할 그때에 제 입에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우리 교회 망했다.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갖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 돌보면서 사례비 조금 나오면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때도 100만 원 받았어요. 유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재정 부장님이 얘기해도 어떻게 선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냥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받아도 안 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더 먹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질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내 무의식 가운데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제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큰 기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을 안 했으면요. 근데 건축도 또 안 하고 싶어갖고 이거 당첨됐을 때 막 기도원에 쫓아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이게 뜻이냐고 뭐냐고. 내 뜻이다. 5시간 기도해라. 아이고 또 뜻이래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제가 건축하다가 죽어도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내려와서 하기 싫어서. 그런데 건축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자를 알았어요. 아,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그때는요 온전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면 화낼 판이야. 내가 받는 사례비를 아이들을 해서 다 쓰고 나는 우리 가정은요 100만 원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100만 원으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까마귀로 사는 거죠. 까마귀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요 탐욕이 우상숭배거든요. 목사님이요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돈만 안 사랑하고 여러분이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요. 돈 때문에 아니면 테스트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100만 원 갖고 간신히 빚 안 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너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그럼요.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증명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2번 하시더라고요. 또 아직도 마이너스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니까 헌금한 거. 그러면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여도 불안하지 않아? 너 염려되지 않아? 너 마이너스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너 헌금 낼 수 있어? 근데 계속 마이너스로 그냥 헌금을 했어요. 계속. 왜냐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릇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니까 정말 자유한 거예요. 이제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갖고 살았던 삶에서 여러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요 돈으로 살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돌보심으로 사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몰라.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걸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 내가 돈을 더 좋아하고 탐욕이 돈이잖아요. 그거 음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럽게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순종하는 자에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하겠어요?
나를 돌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불순종하겠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아저씨야,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잖아. 열매 맺혀집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제 살아간다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 거짓하지 않게.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봐라.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할까? 기뻐하며 사셔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이 중요해요. 열매는 어떤 나무가 돼야 되느냐? 정말 극상품의 나무가 됐을 때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도요,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계시냐에 따라서 열매가 신실할지 튼실할지 아니면 조금 안 좋을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11절에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열매 없는 자, 어둠 속에 산다면은 책망해야지. 말씀대로 안 산다면 자녀도 책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다른 때는 잘해주세요. 아닌 거에서는 딱 정확히 아니야 했을 때, 아유, 부모님은 말씀만 근거해서 딱 하시는구나. 당장은 못 산다 하더라도 그게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은밀히 행하잖아. 여러분, 죄를 언제 져요? 대낮에 안 져요? 밤에 몰래 지잖아. 몰래 은밀히 혼자 있을 때, 그때가요 정말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더 잘 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런 거 행하지 말러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저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주시고 나는 물질 우상이 없다고 저는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잘 섬기고 사니까 너 안에 물식 안 해. 이 세상은 돈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근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집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을 선택한 것이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직장도 탄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래서 사실 선택한 거였어요. 선택은 처음에, 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회를 했지만 결혼할 때 그렇게 육으로 기본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그 무의식 안에 제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던 그 뿌리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돈을 사랑하는 자로 저는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건축위원장님을 잠깐 있었던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계셔서 또 떠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그렇게 이웃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 저 거짓말했어. 아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셔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질 우상 완전히 회개하고 더 싸우고 이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춰줘서 이거 잘못된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지금 더럽게 행동하고 있는 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 교회를 다녀도 영이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죽게 돼요. 영이 완전히 죽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비춰주는 삶을 진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 소용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요 뭐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부자가 돼서 타락하는데 바쁘죠. 여러분, 잠자는 자 깨어나시고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자인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가 속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물질을 우상숭배라고 제 입에서 토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빛으로 자꾸 비춰주셔요. 그럴 때에 여러분, 큰 사건이 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건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고 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으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육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으로 다 해석해서 하나님의 오직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멍에 아래 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성도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고 기쁘고 안식과 천국을 누리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아니 원수들까지 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받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음성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오니 날마다 이 음성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